듣기 이전에 우리한테 귀가 있는데 그 귀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게 먼저겠죠.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뜻이겠죠.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해 주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기 전에 이제 비유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그 비유의 주제는 씨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그 씨가 밭에 뿌려졌다는 거죠. 근데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죠.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이 네 가지를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귀한 말씀을 사실상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과연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작 부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물론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네,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끝에 있다. 예수님 홀로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만 주목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준비를 하고 들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떤 생각에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뒤에는 바다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앉으셨죠. 그래서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큰 교회나 그런 교회당 같은 거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염두에 둡니다. 강대상이 딱 있으면은 그 뒤에 뭔가 신경을 뺏을 만한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뒤쪽은 좀 신경을 뺏을 수 없도록 무난하게 처리를 하고 그냥 십자가 하나만 딱 놓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서게 되시죠. 근데 그런 시선 처리도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눈에 안 보이도록 그런 처리는 육신적인 그런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놓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교동센터교회에서 붙잡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나를 공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공부하는 만큼 사실 남을 공부하게 됩니다. 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이 두 가지에 2015년도에는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람. 참 잘 정리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비밀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만약에 들을 귀가 있는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들어버렸다면 사실은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들었지만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이 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 한번 보시죠.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자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의 차이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 신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귀가 왜 여기에 붙어 있을까? 이런 궁금증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귀가 머리에 붙어 있지? 귀가 여기 발에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귀가 손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왜 귀를 머리에다 붙여 놓으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궁금증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죠. 이 관심이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구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 육신 수준의 응답,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경제가 필요하다면, 우리 건강이 필요하다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응답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은 답이 보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원 근본의 의미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관심을 갖게 되면 분명히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찾게 됩니다. 그렇죠?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두드리면 계속 열린다는 거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관심이 아주 큰 답을 발견해내게 합니다. 작은 관심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보면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체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호기심, 궁금증을 갖고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안에서 엄청난 답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랑 힌트로 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귀? 그래,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환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 사람들은 그냥 귀 하면은 이렇게 귀를 막아보죠. 그리고 또 열어봅니다. 그러면 아, 귀는 뭔가 듣게 하는 역할이 있구나.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많은 정보들 우리가 원하면 손쉽게 그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자, 귀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게 된다면 이 안에서 엄청난 복음적인 비밀을 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만 이런 귀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아야 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좀 그려볼게요.
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쭉 이렇게 구멍이 있죠. 여기까지 이제 손가락이 들어가서 자, 귓구멍. 근데 귓구멍 안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작은 이렇게 막이 있습니다. 막. 자, 귀 파다가 잘못 여기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막이 손상이 나거나 찢어질 수 있죠. 고막이라고 하죠. 고막. 네. 자, 이거는 외이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 귀의 통로라고 하죠. 귓구멍이고. 근데 귀볼을 이렇게 하나님이 넓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죠. 예, 소리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깔때기처럼. 그리고 그 소리가 모아져서 자, 귓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고막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고막 바로 뒤쪽에 작은 뼈가 있습니다. V자 모양의 뼈가 있고요. 이 뼈와 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자, 달팽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달팽이관에 신경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신경을 통해서 자,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자, 뇌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귀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리가 우리 뇌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전달이 돼야 되는데 참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자, 바깥 귀에서 이 소리를 모으고요. 이 고막이라는 것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이 고막은 진동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를 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작은 V자 모양의 뼈에서는 그 소리의 강약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리가 만약 크잖아요. 크면 그 소리를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면 이 뼈에서는 소리를 좀 키워줍니다. 소리의 정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이 달팽이관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소리를 이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귀 안에 있는 감각 세포라는 것이 그 소리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리를 소리로 전달돼 가지고 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가 자, 세포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감각. 그래서 감각 세포가 그 소리를 받아들여서 자, 신경에 전달을 해줍니다. 신경은 뇌까지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대뇌가 그 소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뇌까지 가서 그 소리를 우리가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참 신기한 게 이 안에 있는 이 달팽이관과 이 이소골이라는 뼈가 사람의 소리를 수만 가지의 그 음색 차이 있잖아요. 그 톤, 그거를 다 구분해냅니다. 특히 달팽이관은 사람의 표면 감각,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압력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귀에 약간 이상이 생기면 사람이 걸을 때 중심을 잘 못 잡게 돼요. 걸을 때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귀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그렇죠. 바로 딱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인 그 자세가 막 휘청휘청거리게 되죠. 기준을 못 잡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도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엄청난 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알아보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저도 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걸 배우는데 혹시 뭐 의대생이나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은 알아서 구하게 될 것이고 자꾸만 구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자꾸만 찾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자꾸만 뭔가 알아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두드리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계속 한번 두드려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땅도 계속 파보면은 깊이 파지잖아요. 그렇죠? 낙숫물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양파 껍질이라고 비유했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껍질들이 계속해서 벗겨지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벗겨지게 되느냐?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근본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의 근본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근본이라는 게 담겨져 있는 방이 있는데 이 방에 도착하려면 수많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문들은 진짜 나에게 이제 관심이 생기고 나를 공부해야겠구나.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씩 계속 그거를 구하는 행동을 할 때, 찾는 행동을 할 때,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근본을 발견해야지만, 그렇죠? 그 근본의 방이라는 문이 열려야지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근본을 그때 비로소 바꾸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이 수많은 문들을 뚫지 못하고 도중에서 그냥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사실 오늘 하신 겁니다.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아예 어떤 밭은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이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즉 그 사람은 관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들어도 그 말이 그냥 튕겨나오는 겁니다. 이 고막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귀의 모양만 해부학적인 그런 모양, 구색만 갖췄을 뿐이지 실제 귀 안에 이 소리가 뇌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번 잘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매치가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흙이 얕아요. 흙이 얕아요. 자, 무슨 뜻이죠? 수많은 문이 있는데 이 문 중에서 그렇죠, 몇 개만 통과했다는 겁니다. 몇 개만 열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말씀이 그 윗부분에 그냥 멈춰선 상태로 이제 씨가 이제 뭐 뿌리를 잘 내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싹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분명히 조그만 환난이나 문제가 왔을 때 픽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옥토밭이라는 건 뭐냐? 그렇죠? 이 씨가 깊이 내렸다는 거죠. 어디까지 깊이 내렸냐? 우리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에 있는 근본이라는 방까지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사실 우리의 근본을 바꾸게 됩니다. 근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응답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근본이 바뀐 응답을 받고 살다가 죽을지 아주 어떻게 보면 소수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은 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은 이런 근본을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한번 받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로 뿌려지는데 이 씨가 결국에는 나의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근본의 방안에 들어가야지만 근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딴 게 아닙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내 상황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나의 전도라고 하죠. 나의 전도. 네, 이 말 하기 전에 잠깐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간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제 들리게 됩니다. 먼저 어떤 시간표냐면은 자꾸만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나 자신과 접목시켜서 내 안을 자꾸만 보도록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해요. 나에게 있는 양파 껍질을 자꾸만 벗겨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하길 원해요. 즉 나를 밝히는 쪽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나를 밝히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고요. 이 시간표가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 남을 밝히는 쪽으로 내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을 자꾸만 비춰주는 쪽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두운 부분들,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들 그런 걸 자꾸만 이제 파헤치면서 밝히면서 그 사람의 근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자꾸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옵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었는데도 시간표에 따라서 전혀 해석되는 게 다르죠.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거의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이 비유는 해석 자체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시간표가 어린아이 시간표인 사람은 어린아이 시간표에 맞게 그 비유를 해석합니다.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장성한 자에 맞게 전혀 새롭게 또 해석이 됩니다. 그게 비유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비유 자체를 이해를 못하게 되죠. 예. 그것도 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관심 없는 사람은 사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응답을 주면 안 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느냐? 들을 귀가 있다. 즉 관심이 있다. 그런 뜻이죠. 관심이 있는 자는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나의 귀를 준비를 해놓습니다. 들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비춰줄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내 자신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게 되는 그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나의 연약함, 나의 체질, 나의 운명, 나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어떻게 보면 산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성경에 나온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는 거. 물속에 빠져서 죽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에 타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대신에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였냐면은 물에 잠겨서 죽인 게 아니라 불에 완전히 태워서 죽였죠. 두 번째, 신약시대 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 자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로 물속에 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죠. 완전히 우리 자신을 잠깁니다. 이게 죽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상태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의 죄 문제, 이런 저주, 성격, 연약함, 체질, 운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물로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붙잡게 된다면 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전도.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전도라는 거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생겨요. 아,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보다.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고 양육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전도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전도를 그대로 내가 따라서 하는 그게 전도가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그렇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아까 최영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도 경험을 못해요. 무슨 뜻이죠?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땅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땅 위에 얹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을 못하죠. 이 씨가 조금이라도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게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좋은 얘기로만, 좋은 교훈으로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그냥 선조들이 좋은 얘기인가 보다, 그냥 교훈으로만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가 나의 마음 밖에 떨어졌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뚫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운동력이 있다는 건 언제 경험하냐면은 씨가 완전히 들어가서 얘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땅을 뚫고 나올 때, 그렇죠? 줄기가 먼저 올라오죠. 그럴 때 이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나의 전도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들은 말씀이 내 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뇌가 인식을 하고 자,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이길진 사장님이 사실 몸을 잘 가누질 못하시지만 충분히 지금 내 처한 상황에 맞게 나의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맞게 나의 전도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내 처한 상황에 맞게 작은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드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드려. 계속 이제 두드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문이 계속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본의 방까지 두드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드디어 근본이 열리게 되고요.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심, 작은 관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속을 했을 뿐인데 결국은 이 씨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근본의 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씨가 뿌리를 내려야지만 나라는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 작은 관심, 작은 시작이지만 이걸 한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예배에 그냥 계속 오고 그렇죠? 그런 생활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작은 시작을 하는 사람에게.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나의 전도를 한번 정말 찾아보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옥 우리 동본이 이름이 저희 어머님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성함은 김영옥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까먹습니다. 이영옥 동본이. 자, 우리 이영옥 동본이 사실 교회까지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많이 죄송스러워요. 힘들게까지 오시는데 좀 더 편하게 이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거듭나기도 참 힘들고 불편해지고 불편한 게 참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작은 관심이지만 맞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난 나이가 많지만 난 다른 사람들보다 몸도 연약하고 조건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의 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작은 생각이 작은 관심이 그렇죠.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상태에서 듣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들,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죠. 귀한 말씀, 영원한 말씀, 성취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러려면 말씀 듣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하고 들어야 되냐? 들을 귀 있는 그렇죠? 그 귀를 준비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시간표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각, 연약함, 체질 이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붙잡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 나의 고질적인 어떤 그런 근성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제목 안에 사실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주 동안 한번 기도를 정말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귀만 가지고 말씀을 들어왔는지,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정말 들렸을 겁니다. 어디까지? 내 머릿속까지, 뇌까지. 그리고 그 뇌는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서 실천에 옮기도록 나를 인도했을 겁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소리라는 것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잖아요. 해부학적인. 이 디자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들어있고요. 우리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영적인 귀의 원리도 들어있다는 거죠. 비록 육신의 귀지만, 그렇죠?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관심을 갖는다면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귀는 여기 붙어있나 보다. 왜 붙어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없이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냥 귀가 막히면 안 들리고 귀가 열리면 들리나 보다. 단지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양파 껍질 같은 껍질이 한두 개밖에 안 벗겨진 상태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어디까지 벗겨야 되느냐? 핵심, 가운데 있는 근본 수준의 단까지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러려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교동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런 게 있죠. 참 감사하죠. 시편 50,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마지막 절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다음 표현이 참 엄청나죠.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게 핵심 키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두드린다는 뜻이겠죠. 하루 한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것을 읊조린다는 건 하루 종일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더 빨리 문이 열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